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기도부대와 전투부대를 통하여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장 말씀은 승리한 이스라엘이 장막을 쳤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들어오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 산에 진친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진을 친 곳은 하나님의 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의 산,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야 모세야 하며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고 인도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곳이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 앞에서 이제 3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그 모세를 향하여 사명을 주신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18장에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남이 있었다라고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서의 만남은 첫 번째 위로의 만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는 아내 시보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의 만남은 특별히 위로의 만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세가 만난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만남에서 두 아들의 이름을 다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게르솜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게르솜은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또 엘리에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지금까지 모세를 이토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만남이 위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였죠.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였죠. 이 살인자와 도망자인 이 모세를 게르솜 나그네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 되어 광야에서 연단받는 나그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그네로서 연단받은 그는 엘리에셀,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지금 구원의 계획을 이룬 역사적인 하나님의 산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그 모세의 음성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1차적인 목표였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게르솜과 엘리에셀,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되었으나 연단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1차 목표인 하나님의 제사드림의 장소 하나님의 산에 이렇게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그 시간을 돌아다 보니 모세가 위로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산에서 아내와 아들들을 만나 그동안의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수고를 감당하였던 이 육신의 모세를 가족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두 아들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한 모세, 다시 하나님의 산에서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가족을 만나게 하심으로 위로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으로 위로하셨어요, 모세를. 그리고 가족을 만나게 하심으로 모세를 위로하셨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왜 우리를 그러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위로로 위로하시냐 그러면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받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받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하셨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위로하셨죠. 가족을 만나서 위로하셨죠. 왜 그랬냐 그러면은 힘을 얻어 그 모세가 다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떠한 자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그 현장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다시 환난당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열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받게 하심으로 다시 모세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전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그 만남이 위로의 만남이 되게 하셨다. 위로의 만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산에서의 만남은 복음의 만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만남. 1절 말씀 보면 누가 만나냐 그러면은 특별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난, 그리고 그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어요.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왜 이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이토록 찾아왔냐 그러면은 들었기 때문이다. 이드로가 들었다는 것이. 이드로가 모든 일을 들었다는, 이드로가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과 그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하신 일을, 모든 일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 들었기 때문에 모세를 만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1절에서는 들었다, 6절 말씀에서는 듣고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찾아온 그 이드로에게 모세는 어떻게 해주었냐 그러면은요,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였다라고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듣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듣고 찾아왔는데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만나, 이드로를 만나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는 것. 복음을 들려주었다는,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과 그들을 구원하신 복음의 역사를 듣게 하였다는,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복음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만난 이 만남은 복음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자세히 듣게 된 이드로가 이제 고백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자세히 완전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서 찾아와 더 자세히 들어, 더 자세히 들어. 복음의 만남으로 이제 이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요 이기시는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었냐 그러면은 기쁨의 고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었냐? 더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만남을 통하여 더 자세히 들었던 이 이드로의 고백은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기쁨의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찬송의 고백. 여호와를 내가 찬송한다. 왜? 더 자세히 들어. 복음의 만남으로 더 자세히 들어. 이제 내가 알았도다. 기쁨과 찬송의 고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번제물과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 자, 이제 내가 알았다. 기쁨과 찬송의 고백 앞에 더 자세히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기쁨과 찬양의 고백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다. 헌신하는 고백이었어요. 헌신의 고백. 말만 내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드리는 헌신의 열매를 보이는 고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의 고백과 헌신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열매 맺었으며 또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장인 또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으로 교제하는 복음의 교제의 고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고백과 열매가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 복음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더 자세히 듣고 더 자세히 들은 이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며 기쁨과 찬송,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땅함의 헌신과 예배의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하여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즐겁게 교제의 떡을 떼는 복음의 교제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하나님의 산에서 이드로가 들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이드로가 더 자세히 들은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의 일하심을 더 자세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단지 좋았더라, 해결되었더라, 응답되었더라 라는 것입니까? 이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산에서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듣고 그는 확신에 찼어 기쁨과 찬송으로 헌신과 복음의 교제로 나아갔던 것이죠. 좋아졌기 때문에,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무엇을 듣고 싶어 예배 드리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무엇이어야 되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글자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그 글자의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요.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분별된 복음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들음이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열망으로 잘 듣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더 들음을 통하여 행하신 일과 큰 구원의 일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더 기쁨과 찬송의 고백이 넘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자세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또 우리들 서로를 향하여 섬김의 교제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아볼로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었죠. 말을 잘하는 이 아볼로는요, 또한 성경에 능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도 잘하죠. 성경도 잘 알고 있죠. 더구나 그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전하는 자였다. 말도 잘하죠. 성경도 많이 알죠. 그 말잘함과 성경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는 어떠하였냐 그러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요한의 세례.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복음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을 갖고 그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요한의 세례까지를 하면은 구원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볼로를 긍휼히 여겨 만나게 하셨어요. 복음의 만남을 주셨어요.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부르스길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아볼로가 부르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복음의 만남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복음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만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굴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더 자세히 듣게, 더 정확하게 풀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그 자세한 복음에 거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더 유익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졌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파가 있어요. 어떠한 파가 있었냐 그러면은 아볼로 파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정도로, 물론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약간 잘못된 배경이지만 그 정도로 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줄 수 있었냐 그러면 만났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복음을 알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복음의 만남 가운데 거한 아볼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모세는 확실한 복음으로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더 자세히 전달하고 있는 모세의 복음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누가 잘 들었어요? 이드로가 잘 들었죠. 이드로가 잘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복음의 고백과 열매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의 만남은 이토록 복음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만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 때 부족한 자. 오늘 아볼로처럼 더 부족한 그들에게 더 확실한 복음, 더 자세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복음의 훈련자들 되어주셨습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들으며 열매 맺는 훈련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만남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서는 위로의 만남이었습니다. 또 복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만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이드로가 보았죠. 무엇을 보게 되었냐 그러면은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받기 위하여 백성들도 역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18절 말씀, 18절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재판을 하는 모세에게도 너무나도 무거운 일이었으며 재판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백성들도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필경 기력이 세하리라 이 일이 내게 너무 무겁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이드로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21절 말씀. 이드로가 제안한 제안.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제안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맞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자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진실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향해서는 진실한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물질을 향해서는 어떠한다고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탐내지 않는 사람. 능력자이십니까?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능력이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이루어내는 것이 능력이구나. 저가 그랬죠. 저도 가끔씩 기도한다고요. 무엇을 기도하냐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마땅한 열매를 맺는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장인이 들어오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화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직화되어지는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장인 이드로의 제안은 단지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어서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효율을 앞세우면서 조직화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인간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드로가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19절에서 말하는데,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감동시켜서 내 말을 듣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은 야, 누가 주인이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감동시켜서 내 제안을 듣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이드로는 아주 겸손하고 간절하게 자신의 제안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는데, 내가 경험에 많은데, 내가 해봤는 데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드로는 어떤 이드로였냐 그러면은 이제 복음을 더 자세히 듣고, 하나님이 크시구나,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실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드로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서 겸손하고 간절하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해봤더니, 내가 알고 있더니, 내가 어떠한 것으로 다 이루었더니 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23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편히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내가 제안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 말한다 하더라도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이 있을 때에 되어질 수 있다 라고 이 이드로가 겸손하고 간절하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주인 되심 앞에서 겸손하고 간절하게 제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초대교회에 무엇을 세우도록 하셨냐 그러면은 조직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직. 그 조직을 세울 때 오늘 말씀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능력을 사도행전 6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충만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조직이 세워지자 사도들은 더욱 기도하는 일과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조직을 통해서.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1절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여호와의 군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실질적으로는 단지 거대한 민족 공동체가 움직일 뿐이었다는 것이. 그 가운데 무엇이 없었냐 그러면은 조직도 체계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이 말이 무엇이냐? 이드로의 제안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게 하셨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간절하게 제안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가운데에,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를 향하여 조직과 체계를 결정하시고 누구를 빌리신 거예요? 이드로의 제안을 빌려 질서와 조직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에요. 이드로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만나게 하시며 그 만남이 도움의 만남이 되게 하심으로 조직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움의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5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세요. 만납니다. 누가 만나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나와요. 이 바나바는 이미 교회의 일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에서의 시간은 이 바울에게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그러면은 아직 복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고향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보면 다소라 그래요. 고향이 다소. 그 고향에 처박혀 있었거든. 복음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 교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이 바울을 누가 찾아가냐 그러면은 바나바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하여 바나바가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왔다고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이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왜 이런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냐 그러면은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이 바로 도움의 만남이었다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였던 이 바울을 만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 바나바가 그를 이끌어서 세우는 도움의 만남으로 교회도 유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을 정리하며 만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위로의 만남과 복음의 만남과 도움의 만남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위로의 만남과 복음의 만남과 도움의 만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리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더 주의 복음에 감사하며 감격함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적 귀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뚫린 귀가 되어졌잖아요.
영적 뚫린 길을 가진 자로서 더 복음의 사랑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해함으로 더 자세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열매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복음과 도움의 만남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실을 더 확실히 알아갑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기쁨과 찬양하는 자로 헌신의 열매, 교제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만남을 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 앞에서 저희들은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간절함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로, 복음으로, 또 도움으로 만남을 주는 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과 만남을 계속하고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만남을 계속하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 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무는 교제가 계속되어질 때에 더욱 성숙함으로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 마귀도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더 행복하시고 이 복음의 만남으로 더 기뻐하시고 찬송하심을 통하여 흘러보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